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보니까 화면이 엄청 커갖고 부담스럽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다 크게 나오지? 저쪽 보지 말고 밑을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향 목사님께서 새로 성전 안에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매달 마지막에 주에 드리는 마리아 행전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리아 행전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셔서 친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역이 있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사그라드는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 행전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사역, 축복의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 행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그 역사서의 맨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그 포로 귀환 시대에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그 70인 번역,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번역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저자도 에스라다라는 그 신학적인 그 말씀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 이후에 한 1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세 때의 그 술 맡은 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왕의 최고위 측근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그 포로들이, 그리고 많은 총명한 자와 관리들과 대단한 그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이방 땅 그 바벨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란, 말하자면 이민 한 2,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유대인 교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수르바벨이나 에스라처럼 그렇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냥 평범한 느헤미야. 그러나 그는 그 포로 귀환 Back to Jerusalem이라는 큰 포로 귀환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 왜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교포를, 그리고 지금 그 말하자면은 제사장도 어떤 특별한 그 레위인도 아닌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신약의 역사서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그 기도의 사람, 마지막 언약을 이루어지는 데 준비돼야 될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루아침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자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이죠. 70년 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죠. 그러나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들 중심으로 한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돌아갔고요. 그리고 58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사람들도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느디딤 사람 중 몇 사람이 함께 2차 귀환했습니다. 뭐 역사 공부하는가 뭐 하지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아시죠? 예, 그 2차 귀환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허락이 됐다고 돌아가지 못한 것은 이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생활을 자신들의 잡을 갖고 이 느헤미야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그 속박을 36년이라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제일교파가 있는데 지금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그동안 너무 황폐해져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낯설고 이제는 그곳이 낯선 지방이 된 것이죠. 고향 땅이 특별히 2세, 3세들에게는. 그리고 돌아가는 길도 상당히 위험해서 걸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왕의 관원으로서 마음대로 혼자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그 허가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늘 몸은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언약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성전은 잘 복구되고 있을까? 그 갔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까? 나는 언제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나 평안 그런 것보다 먼저
그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기에 늘 생각과 귀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그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포가 그곳에 가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세대, 2세대 부모가 그 아들에게 계속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늘 가르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그 꿈을 품고 그 민족을 품고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런 거 좀 헷갈리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난번 그 엎드림의 홍보 영상에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움직이심을 많이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 홍보 영상에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행전은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엄마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품어지게 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세상 안에서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유혹받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이 가정들을, 무너지는 이 사람들을, 가치관의 혼동을 가진 이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저는 마리아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미들의 자리가 저는 마리아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용서를 강구하며 새롭게 되는 그런 자리가 저는 마리아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가 저는 마리아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 행전이 끝나면 늘 남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자들만 가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우리 남자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는 게 많은 거 보니까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우리가 14번인가 5번째 지금 마리아 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끝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10여 년 됐나요? 그때 마리아 행전을 요셉 행전인가 뭐 이름에 갖고서 남자들이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딱 한 번 하고. 저는 이 마리아 행전은 우리가 억지로 이벤트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 마리아 행전을 매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무릎 선교 기도를 지금 광고하셨는데요. 서빙고도 무릎 선교와 주 마리아 행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이 여인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을 떼고 있습니다. 여성 예배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이
이 수요일에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며 이런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꾸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우리 민족을 다시 바라보며 회개하는 그런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마리아 행전이 매달 일어나고 있는 그 불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2월에 함께 할 때 그것이 그런 우리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 갑자기 이벤트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선 3일 동안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1년 내내 이것을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그 마리아들이 여러분과 또 많은 중보자들이 있기에 처음 그 기도에 오신 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함께 나라 민족뿐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새롭게 기도의 줄을 잡는 그 자리가 그 매년 드려지는 마리아 행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새로운 제목을 주세요. 올해도 저희가 엎드림이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뭐 대단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의 큐티, 저희들이 여성 교육자들이 정말 1월부터 수련회를 하면서 그날의 큐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저희 교육자 한 16명인가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무슨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매년 저희들에게 그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작년에는 광야의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전에는 또 신부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사랑의 힘에 대한 것, 뭐 매년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제를 주세요. 그런데 올해는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엎드려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자로 서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그 제목이 엎드림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서 궁금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전은 보수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성벽은 무너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안도 안 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문들도 다 불에 탄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그냥 보고한 거예요. 보고 온 사람들은 멀쩡해요. 그렇더라. 그런데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야단이 났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야단이 난 것은 그의 마음에 그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며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여 봤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죠. 4절, 5절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그 작은 소식 하나 들었는데 상황 파악이 다 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막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한 만큼, 그분을 느낀 만큼, 그분과 친밀한 만큼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그런 거 찬양하시죠? 주 알미라. 그래서 더 알기 원하네, 더 사랑하기 원하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예배 깊이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정말 이렇게 희미한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나무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돌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부처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그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겉만 이렇게 바닥만 알 뿐이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의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분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배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만큼 여러분의 예배는 깊어지고 그리고 드려질 것이라는 것. 기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해주세요. 우리 엄마 뭐 해주세요. 막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줄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때 우리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혼동이 되면서 어느덧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은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함이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내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 나라 민족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니, 요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알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을 다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통해요. 그곳에서 교포로 태어난 그 느헤미야가 오래전 그 남유다에서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저와 제 조상의 집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그 자자손손 지었던 그 우상숭배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속에 중보자들의 곳곳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고백하는 그런 중보자,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기도의 제자라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무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이러면서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무엘도 느헤미야도 지금 그 민족의 죄를 대신 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도 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역했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 행전이 이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마리아 행전에는 오셔서 내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자리 좋지,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막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그 영역별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기도하러 온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울면서 그 비참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 울며 따라갈 때 예수님 뒤돌아보시며 유언같이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는, 마리아 행전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중보자들, 그런 느헤미야가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중보자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중보자가 없어서 심판하신다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30절부터 뭐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게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쏟을 때에 성벽에 무너진 그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벽을 무너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중보자가 없었다. 그러기에 내가 멸망키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리아 행전은 그런 무너진 틈 벽 사이에서 서는 여인들의 울부짖음이라, 외침이라, 기도라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 마약과 이 음란과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 올라가는, 흩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마리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때 이 에스겔서에서 그때도 주님께서는 중보자를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곳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요시아가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된 그 심판이 유보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래전 하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이 구원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있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돌이키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유명한 그 역대하 7장 14절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리아 행전 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본성이. 우리는 그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싶어서. 남들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다 가지고 싶은 탐하는 우리의 죄성이 본성이 이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게 다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나라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나의 원은 뭐예요? 늘 잘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 안위한 삶, 이것이 나의 원이겠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 나를 핍박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야. 매번 시험 떨어져 갖고서 지금 몇째 재수하는 우리 아들, 나의 십자가. 우리 남편 하나님 안 믿고 저 야단하는 그 남편 내 십자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어떤 로스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에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신데 제가 십자가가 뭔지 확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국에 처음 젊었을 때 수련회로 어떤 청년 집회에 왔는데 그날 밤 저녁이 이상한 냄새 나는 그런
이렇게 뻘건 게 나왔대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래. 아마 김치찌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겠어서 자기가 금식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먹었대요. 근데 둘째 날 또 나왔대요. 그래서 또 갈등이 됐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진짜 안 먹고 싶은데. 근데 또 먹으라고. 마치 그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먹었대요, 할 수 없이. 세 번째 날 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또 나왔대요. 정말 먹고 싶지 않고 정말 나 금식한다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또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김치찌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먹기 싫은 나의 마음을 죽이고 먹기로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생각과 본능과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엎드린 것.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 남편. 정말 저 원수를 어떡하나 할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시어머니, 나도 시어머니 되고 보니까 말이 좀 제가 늘 그렇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누구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너무 금방 오지 않아요? 저도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꾸 어떤 상황을, 어떤 뭐를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내 본성을 죽이는 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내가 올라가서 죽는 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내가 살아서 이렇게 펄펄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오래전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어. 그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그건 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런 준비된 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며 대신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준비된 중보 기도자 느헤미야, 하나님 눈에 그는 띄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를 선택하고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걸 봐요. 왕의 마음을 돌이켜 느헤미야를 보내죠. 무너진 성벽을 가서 재건하도록 허락하며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느헤미야가 가서 기도와 칼을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는 그 느헤미야.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몇 명 모였다. 아니요. 중보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가 몇 명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고자 하는 기도의 그 마음이 있어요. 괜히 수요일만 오셔서 손을 들고 막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한다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쟤는 왜 수요일만 와서 나랑 친한 척하냐? 평상시는 날 완전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친하려면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닮아가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43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남편 제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정말 제 타입이 아니라서 정말 결혼을 망설였던 그 남편이 요즘 저랑 닮았다 그래갖고요. 제가 칭찬이냐 욕이냐 할 정도로 오래 살다 보니 눈을 자꾸 보다 보니 닮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렇게 안 먹어 그래도 저게 먹고 싶은데 안 먹어 하는 것과 억지로 먹는데 그 안에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버린 사이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너의 남편을 위해 울어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울어라. 그 바로 주님을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마리아 행전입니다. 올해 엎드림으로 기도했고요. 매달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무릎에서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함께 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방 안 가요. 내 집이 지금 급한데. 그럴 때 여러분 무릎에 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지경이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옛날에는 내 가정을 돌보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